2021년 3분기 5가 성경 교과입니다. 마음과 양심의 호소함.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공중 집회가 한동안 중단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활동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도자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저들에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세 번의 안식에 대한 이유. 답은 빌립보 이후에 바울과 실라의 다음 인물을 설명하라. 사도행전 17장 1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에 해당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유대인에 해당해 모인 큰 회중들에게 설교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금 모욕적인 취급을 받은 흔적이 있었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바울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호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봉사에서 이 예언에 대해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냈었습니다. 스데반도 동일한 호소를 추구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보좌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던 겁니다. 5일 소재입니다. 답은 그 기별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전달됐는가? 사도행전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그가 예전에 가졌던 의문의 율법에 대한 열심과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의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유전적 경건 즉 거짓 소망을 확신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형식과 의식을 신뢰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열심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가치 있게 만드신 분은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決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써 핍박하던 그분 곧 나사렛 예수께서 그의 앞에 약속된 메시아로 나타나셨습니다. 박해자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리고 그의 생애로 성서의 모든 세부적인 약속들을 이루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거룩한 담력으로 데살로니가 해당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서 봉사와 관계된 의식과 예식이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빛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청중들의 마음을 지상 봉사를 넘어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성소로 마지막 중보 사업이 마치고 그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지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그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가 이 사건에 관한 진리를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제시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은 그 감명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설교하였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사업과 미래의 영광에 관하여 성경으로 그들에게 논증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봉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이며 그 풍부한 보화를 얻는 통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데살로니가에서 큰 능력으로 선포되자 그는 큰 회중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나아버린데 영혼의 원수가 질투심에 참 분노를 표현한 방법과 오늘날 우리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설명하라.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단련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렇습니다. 질투심에 찬 유대인들은 교활하게 거짓을 꾸며서 쓸모없는 군중의 정열을 자극하고 사도들의 임시 거처인 야손의 집을 소란스럽게 공격하도록 북치겠습니다. 그들은 인간보다는 야수 같은 경로를 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로부터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들을 당국에 끌고 가라는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집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사도들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던 친구들이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가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기 없는 현대지를 전파한 사람들은 옛날 사도들처럼 단호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별자들은 바울이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했던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더 호의를 받을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반대 요소들이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조직이 그들의 감정과 종교적 믿음에 있어 서로 다양할 수 있지만 교황권과 미국과 미 개신교의 삼중연합 세력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네 번째 계명을 발 밑으로 짓밟는 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대하고 유일한 해결책으로 가르치며 세상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경고의 음성을 높여야 합니다. 8소절입니다. 다른 마음들을 상대함. 가번.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습니다. 세상 갈수록 배도와 반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저들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론을 의존하실 때 얼마나 쉽사리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하여 과거에 이러한 성질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베레아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영감의 기록을 연구했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비교하여 연구할 때에 하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지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범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계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를 거절합니다. 비록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논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들이 참으로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원수가 영혼들을 격길로 유혹하는 재미있는 세상의 우화에 매달려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오리로 눈멀게 되어 마침내 하늘에서 끊어지게 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은 받은 빚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당신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들에게 제시된 교리들을 주의 깊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느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자들은 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인치는 시기에 사단의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시도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열렬한 기도로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한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영적인 산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원수 사단은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이 시작이 이미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향후 이룰 법령되는 최고조로 큰 외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고의 기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아버린다. 바울은 어떤 곳으로 서둘러 갔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7장 10절, 사도행전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니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 성읍은 이교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와 같이 무지하고 잘 속는 민중이 아니라 지성과 교양이 매우 훌륭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도처에는 그들 신의 형상과 신격화된 역사와 시의 영웅들의 조각상의 시선을 끌었고 한편 장엄한 건축물과 그림들은 민족의 영광과 널리 성행하던 이교 신의 숭배를 나타냈었습니다. 백성들의 감각은 그 예수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황홀해져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사원들과 신전들이 크고 중후한 모습으로 우뚝 쏟아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고명한 사람들의 행위가 조각물, 사당 그리고 명판에 새겨져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아덴을 거대한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4번 지적이면서 현혹시킴. 아덴 문화에 대한 바울의 소개를 설명하라.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 또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아덴 도시에서 바울은 고독감에 억눌려 그의 동역자들과 동정과 조력을 갈망했습니다. 인간적인 우정에 있어서 바울 자신은 몹시 외로웠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그는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 있다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이 바울의 목전에 나타나
백성들의 마음에 접근하려던 그의 시도는 거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의 바울의 주요한 사업은 하나님 그리고 타락한 이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곧 가장 교활하고 유혹적인 형태의 이교신앙과 대면해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를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그들보다 아주 못한 사람이라고 조롱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접촉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곧 바울이 자기들보다도 더 큰 지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지력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의 열렬하고 논리적인 이론과 힘있는 웅변은 모든 청중의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청중들 앞에 담대히 서서 그들의 땅에서 그의 반대자들을 대하였고 논리에는 논리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은 웅변으로 대치했습니다. 나아버린 오늘날 찬양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천연계를 하나님 위에 놓지 않고서는 결코 우주와 천연계를 인간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천연계 숭배에 바쳐진 제단들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기록된 한 제단을 가진 아덴 사람들과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의 지도 없이 천연계의 연구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십니다. 결국 천연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 숭배가 그 숭배자에게 끼치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바라 봄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습니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제약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절약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더럽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주로 주셨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하였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목요 소재입니다. 현실과 주안점. 답은 아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호소가 그들보다 훨씬 더 큰 빛을 임받고 조사 심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냉철함을 일깨워주는가? 사도행전 17장 1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누구든지 그 복된 하늘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생애가 하늘에 살 적합한 품성인지 조사받고 자신들의 품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합니다.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집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 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비읍 가운데 애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 없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나들에서 바울의 전도 사업은 어떻게 끝나는가? 사도행전 17장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난 디오느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하자 혹은 기록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교 학문의 중심지 아덴에서 사도의 수고는 끝났는데 이는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안고하게 매달려 참된 신앙의 빛에서 돌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자족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고상함을 자랑함으로 아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욱 부패하게 되었고 헛된 우상 숭배의 신비들에 더욱 만족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으므로 십자가의 기별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었는데 이는 저희가 자신들의 지혜를 하늘에서 온 지혜보다 더욱 귀하게 여긴 까닭이었습니다. 천국복음 기별이 아덴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경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혜를 높이며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마칠 즈음에 그의 전도의 결과는 그의 웅변적인 변론을 경청한 그 큰 군중 가운데서 단 3사람의 해신자만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단순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 학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